네, 복음과 기도 13번째 믿음의 내용과 방법 하겠습니다. 본문 좀 읽어보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고요. 또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되는데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 내용이 되고요. 부르는 자, 방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또 28절에 정복자로서 하나님이 이 땅을 맡겼기 때문인데요. 시대마다 맡기는 전도자들이 있었죠. 먼저 구약을 예를 들어보면 제일 처음에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아담한테 맡기는데 그 조건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사명은 에덴 동산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악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 그리고 선악과 못 먹도록 지키게 하는 제사장, 나도 안 먹고 다른 사람도 못 먹도록 그 답을 주고 힘을 가진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문제가 터졌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간단합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건데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라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양의 피를 안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만나주지 않죠. 가인 예배 때 그랬죠.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의 죄를 해방받는 길이고 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내용의 초점을 놓치고 양의 피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선지자, 제사장, 왕, 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라인데 이걸 놓치고 양의 피만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신약에 그 양의 피 실제 주인공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구원자, 23절 임마누엘로 오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업과 되게 한다 하시고 사역 말기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질문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일을 완성하고 가실 건데 그리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고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제대로 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네가 복이 있도다 하셨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것은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죄의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왕이시다. 이 내용을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누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는 절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제 말세 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보내줄 테니까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 하셨는데
이제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선포되냐 했을 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여기 안진뱅이 일으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한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유대교가 이때까지 자기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 일으킬 때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서 종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그것은 결국은 생명이 없는 종교였고 우상 숭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부터 이제 복음하고 종교가 갈림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왕 흑암이 꺾였어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났고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말세에는 이제 믿음이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리고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랬는데 내 입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인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믿음의 내용이고 방법이다. 신자들이 평소에 갈급한 것 중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지 확인이 안 돼서 그냥 열심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봉사하면서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오면은 힘이 빠지고 무너지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 확인을 못해서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이겨야 될 문제가 뭐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복음 설명과 내가 그거를 믿는다라는 근거 확신은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 복음 설명, 여기서부터는 그 믿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예수가 왜 필요한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얘기하고 적용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영접이요. 영접을 시키는 이유는 실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람을 구원 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영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영접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믿고 있구나라는 우리 입장에서의 확인 차원이에요. 성령이 언제 내주하는지 그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믿음의 확인 차원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요. 이 성경 구절이 그 복음 설명을 가장 잘 해놓은 그런 성경 구절인데 이 내용을 펼쳐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러 오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요게 그 믿음의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예배드리면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까지 자세히 배우면서 확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인생의 답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 보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그 문제, 저주, 재앙 끝냈다. 다 이루었다.
네, 맞습니다. 내 저주와 죄의 모든 문제가 이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부활해서 사단 권세 깨뜨렸다? 네, 맞습니다. 완전히 사망 권세가 깨졌습니다. 이 시인, 이 고백이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거고,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답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 답은 곧 힘이고 확신이고,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체질이 이 내용을 매일 들어야 되죠.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고 요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이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인도만 받으면 되는데, 인도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자기 체질대로 그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듣지만 이 이름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이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만큼 충분한 이름인지 모르고 자꾸 그 체질 인도를 받는 거. 세례 요한은 그 정의, 예레미야는 사랑, 그 헌신, 엘리야는 신비, 율법, 선지자는 지식, 성경 공부, 이렇게 자기 그 체질대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가지 못하게 예수 이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 흑암이 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 임금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 이름을 고백하는 자고, 또 이 이름을 증거하는 수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만 성령,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방법은 이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것이 방법이면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다섯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가냐? 바로 이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과, 들으신다는 믿음과,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이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흑암이 꺾인다는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은 정의롭게 살고, 사랑, 봉사, 헌신하고, 율법 잘 지키고, 그냥 지식 사는 그런 종교와 완전히 구분이 되는 이름이에요. 사단을 꺾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육신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보는 눈을 뜨는 거예요. 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 전도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종교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 신자를 망하게 하는 사단의 방법이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체질대로 가게 해서 흑암 꺾이지 않게, 계속 노예로 살게, 포로로 끌려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인이 속으면서도 속는 걸 모르면서 또 속기 때문에, 안 속으려면 반드시 이 신자의 삶의 방법을 성령 인도 받는 방법과 또 전도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 이름을 강조하냐? 이제 이 시대의 믿음이,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 이름이에요. 뭘 믿고 있냐 했을 때
예수 이름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내가 믿는다는 확신,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네, 오늘 복음과 기도 13번째 믿음의 내용과 방법 마치겠습니다.